예,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또 4절밖에 안 되니까요. 나같이 또 우리 합독을 하십시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교 위에 두라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그늘에서 벗어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드리웠던 어둠도 그늘도 다 사라지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의 눈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피부로 느껴지지 못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환경, 내가 거하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에 어둠이 들이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 세상 자체가 음부예요. 물질계 자체가 음부예요. 피족의 하늘 빼고 하늘 안에 있는 물질계 자체가 음부예요. 어두운 곳이다. 우주 자체가 캄캄해요. 아무리 태양이 빛을 비춰도요, 우주는 깜깜합니다. 어두워요. 빛이 없다고요.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있으니까 대낮인 것 같죠? 저 우주 가서 지구를 보세요. 캄캄한 곳에 있습니다. 다 어둠에 휩싸여 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고 어두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난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어둠을 극복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영적인 실력은 어둠을 극복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늘을 벗어날 때 영적인 실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난 상태로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비록 음부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어둠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는 빛 가운데로 걸으리,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빛 가운데 걷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표적을 구해요.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해요. 참 답답한 거죠, 주님 입장에서. 아니, 예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죠? 죽은 자를 살리질 않았나, 병자를 고치질 않았나, 무리를 걸으시질 않았나,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질 않았나, 바람과 바다를 잔창케 하시고, 아니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야 할까. 그렇게 주님이 무수한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도 알지 못하고 또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심령 상태는 어둡다 이겁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했고 영안을 뜨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자들이었다 하는 거죠.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그런 상태로 여전히 있는 그들을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녹음이 저장이 안 됐네. 제가 요즘 이 컴퓨터 때문에 엄청 속을 썩고 있어요. 한 일주일 이상. 뭐 USB를 샀는데 막 USB가 막 가짜라고 그러고 막 제일 저기 중국 제품은 쓸 게 아니에요. 유튜브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중국인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1테라짜리라고 해서 샀더니 1테라가 뭐예요? 아니 컴퓨터 가져갔더니 목사님 그거 가짜예요. 그러면 왜요? 아유 그거 내가 쿠팡에서 샀죠? 어떻게 하셨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짜 1테라가 무슨 1테라 몇백 메가도 안 되는데 그 1테라로 속여갖고 판 거라고. 어느 순간까지 잘 됐네. 그 다음부터는 저장이 안 됩니다. 지난주부터 아주 이 컴퓨터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다운로드 받다가 멈추고 막 폴더는 들어왔는데 폴더는 다 비어있고 폴더 안에 있는 자료가 다 없어지고 막 멘붕이 와가지고 아주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진짜 너무 또 저장 또 안 됐는데요. 희한하네. 오늘 아침에 저장했는데 안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나? 그럼 내가 하는 그 일을 좀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얼마나 답답한. 좀 제발 좀 믿어라. 아니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지금 나를 좀 먹어라. 사람 살을 먹으라고? 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해, 받지를 못해. 어떻게 저 사람이 지 살을 줘 우리한테 먹게 하겠냐고. 저 이상한 사람이 다 떠나. 너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좀 믿으라. 믿지 못하면 그럼 내가 하는 이 일을 좀 보고 이 이적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이 답답해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영적인 소교, 영적인 규모. 이게 주님이 이 세상을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주님께서 왜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둡다, 왜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소경을 극복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의 뜻을 잘 좀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첫 번째 인류는 다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따먹은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그랬죠? 그 벗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벗은 줄도 몰랐고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의 몸 위로 옷을 해 입었어요. 에? 중요한 부분 가리고.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이 밝아지는 게 뭘까? 육안이 밝아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육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게 됐어요. 육체의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졌다.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육안은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엇이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됐다. 영안은 다 막혀버렸다.
이게 선악과 사건의 진실이에요. 육안이 밝아진 대신 영안이 다 막혀버렸어요. 영감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됐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선악과 사건의 진실이에요. 육의 눈이 밝아지자 영의 눈이 가리워졌죠. 영적인 소경이 된 거죠. 이게 선악과 사건의 결과거든. 육안이 밝아진 대신 영안이 막혀버려.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생명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 죄를 선택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마치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정욕대로 살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영안이 가리워지고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관영해지기 시작했습니까? 가인이 지 아우를 들에서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몇 대가 못 돼서 이 세상 전체가 다 죄로 물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마른 노래 불 번지듯이 그렇게 비가 오는 논바닥 거북이 등딱처럼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듯이 이 세상에 죄가 그렇게 확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살인하는 것만 해도 사람을 죽여놓고도 꺼리낌이 없고 째려봤다고 사람 죽이고 지나가다가 어깨 쳤다고 사람 요즘 다 그렇잖아요. 나는 겁나요. 그 신림역에서 묻지마 살인한 사람 인천 사는 사람인데 왜 신림역으로 가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이라 갔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죽여요 사람을. 언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었습니까?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지팡이 짚고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젊은 애들 담배 핀다고 한 소리 해도 얼른 부풀고 죄송하다고 이랬던 나라예요. 요즘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습니다. 애들한테 맞아가지고 10대들한테 말을 못 걸어요. 말을 뺄 수가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죄가 일파만파로 퍼져. 처음과 끝이 같다더니 옛날 라벡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요즘도 사람을 그렇게 죽여. 야 이거 겁난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시더니 그렇게 죄가 관영했던 노아의 때처럼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죄가 관영해지는 겁니다. 무섭죠. 영적인 눈이 다 가리워졌어요.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비쳤었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해.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해. 요한복음 1장 5절에 9절 10절에도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빛이 비쳤어. 왜? 알지 못하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를 영접하지 못해. 빛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해졌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예요. 이 세상이.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육안은 좀 어두웠어도 영안은 밝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게 깨달아 알았었어요. 그런데 육안이 밝아지더니 영안이 어두워져.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 그렇게 살게 되는 인생들이 되어지고 말았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의 영에 가려진 마치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안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영의 눈을 가린 죄의 비닐, 뱀의 비닐을 벗겨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정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한 역사를 감당하신 거거든요. 성경에는요, 예수 만난 다음에 비늘이 벗겨져,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실로암 목가 가서 눈을 씻고 온 자가 눈을 밝아져 갖고 보게 된 이야기부터. 그것뿐인가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을 좀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사도행전 9장을 가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만난 사건이 나와요. 거기 가시면은 9장 8절에, 사도행전 9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어요. 눈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리라. 사울의 눈이 가려졌어요. 듣긴 듣는데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고 그 후로 보게 되었는데 사울은 그때부터 뭘 보게 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그날부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켜서 이겼다고 말했어요. 여기 당혹시켰다고 개역개정성경.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에 끌고 가려고 표를 받아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알게 되고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보게 되고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예수는 유대교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영적인 소경에서 그 소경의 비늘이 벗겨지고 마침내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다 우리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이 밝아져야 되고 눈을 떠야 한다. 여기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이 성하다는 말이 하플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단순하다 또는 순진하다, 명확하다 이 말. 원래 이 단어가 부정어 A가 영어로 A는 부정어거든요. 근데 그 A가 빠지면은 긍정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비꼬다 이 말이에요. 꽈배기,
비비꼬다, 삐뚤게 생각하다. 뭐 말해도 이렇게 이상하게 고깝게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진실을 말해도 에이 뭐 그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삐뚤어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삐딱하게 듣고 곡해해서 듣고 오해해서 듣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정하고 보니까 삐뚤게 듣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말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명확하게 단순하게 순진하게 듣는 것, 그게 성하다는 말이에요. 눈이 성하면 눈이 보는 것 그대로 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저게 맞아? 저거 가짜 아니야? 저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꼬아서 보고 꼬아서 듣는 게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듣는 거예요. 이게 성, 온몸이 눈이 성하면, 눈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단순하게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온몸이 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대로 듣는 거예요. 이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꼬아서 듣지 않습니다. 비비 꼬아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꼬아서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밝아진다.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아니하면 꼬아서 듣게 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들으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어두워지면 생각이 그늘져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우울해지고, 온몸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늘해지고, 그 온몸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갑갑해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아주 우리의 생각이 매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안 좋은 생각, 그늘진 생각하면 점점 그런 것에 내가 사로잡히게 돼서 내 안에 어둠이 찾아오고 그늘이 지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그대로 듣는 거예요. 말씀에 제한을 두고 장애물을 두고 자꾸 꼬아서 들으면은 그 말씀이 의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곡해하게 되고 마침내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눈이 밝아야 몸이 밝아지고 몸이 성하게 됩니다. 눈은 건강, 구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사람의 몸에서 눈이 9이 되잖아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든 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보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가 왜 타락했어요? 보좌를 넘봤으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거거든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시험은 보는 문제 때문에 들어요. 욕심은 보는 것 때문에 들어요. 내가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고, 그러므로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눈이 밝아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비결이에요. 아니,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쳤는데도 믿지 않아요.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리고 자꾸 표적을 보여달래요. 아니, 얼마나 더 그래서 예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한테 보일 게 없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병든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뭐요? 당신이 죽고 부활하시는 표적만, 그걸 통해서만
저들에게 표적을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 말하는 대로 믿고 보인 대로 믿는 게 대단히 순진하고 그렇게 아주 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살 때 되게 손해를 볼 것 같고, 말하는 대로 믿으니까 사기당하기도 쉽고 그렇게 속기도 쉬운 것 같지만 영적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들리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하면서 자꾸 사실을 말해도 안 믿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 결국 몸이 어두워지고 그늘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발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온전해지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빛에 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모든 억압에서 자유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유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길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자유를 얻게 되고,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신지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들은 빛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빛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운영이 되고 경영이 된다는 사실을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빛이라고 받지 않으니, 빛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빛이라고 아멘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빛이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밝을 때에 우리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그늘을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영적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고 영적인 무지를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에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그렇게 우리 심령에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서 역사하셨거늘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이 비쳤음에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예수께서 베푸신 이적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비 꼬아서 듣는 자들은 결국 예수께서 베푸신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마침내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푸신 이적을 보고 그것을 이 주님이 베푸신 이적 그대로 믿고 저분이 메시아요, 저분이 그리스도시요, 저분이 성경에서 말한 그런 그분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고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고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구원받고 고침받고 죽음에서 질병에서 모퉁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같은 현장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앞에 똑같이 있어요. 예수와 같은 공간 안에 있어요. 예수께서 계신 그 공간 안에 그 현장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심령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생명,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예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어둠이 상태로 있고 그늘이 진 상태로 남아있고 역시 예수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로 듣고 믿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게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이렇게 전혀 극과 극을 달리는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성하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 눈이 성하다, 멀쩡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눈이 성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비비꼬아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눈이 성해서 온몸을 밝게 할 것인가? 아니면 눈이 어두워서 온몸을 어둡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눈이 성한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눈이 성한 사람은 온 영적 환경을 밝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있어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온몸을 어둡게, 영적인 환경을 여전히 어둡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평생 눈이 성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받아 자기의 영혼의 그늘이 사라지게 하고 온전한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영적인 눈이 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심령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환경에 그늘과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늘의 심령 하나님과 그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으사 그러므로 거저가는 심령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로 사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심령한 은혜와 그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증거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웠던 어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거룩한 심령들, 눈이 온전히 성해진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그늘이 없이 온전한 영적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아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우리의 영혼이 밝아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있는 그대로 순진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담긴 빛이, 그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 어두웠던 심령을 밝게 하며 마침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삶을 자녀로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하셨사오니 정말 눈이 어두워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눈이 성한 자 영안이 활짝 열려 주의 말씀을 환영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일평생 눈이 성하여 영안이 열려 자기의 심령을 밝게 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